오늘 읽으신 본문 사무엘상 24장 1절로 22절 말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또 받으시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기도하며 나가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을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여기면서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지요. 나중에 사울과 대적하면서 사울은 오히려 울면서 다윗이 자신보다 의로우며 왕이 될 것을 인정하고 돌아가는 장면,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절에서 7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요,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치는 일을 금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울이 이 다윗을 쫓는 상황 가운데서 이제는 한계 상황에 이르지만은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도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 그러니까 사울을 죽이라, 이렇게 부추기지요. 주위 사람들의 조언이 참으로 중요한데요, 참 그럴듯합니다. 너무나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것이죠. 상황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는 나를 죽이려는 사울을 하나님이 나에게 붙이셨구나, 어떻게 보면 의심의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그를 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 말씀, 4절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우리 6절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 그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잖아요. 기름 부어 세우신 사울을 치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의 말만 듣고 자기 삶의 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그런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일을 판단해 볼 때 사울은 지금 어떻게 보면 비록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지만 결국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이다. 내가 그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주의 사람들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절호의 찬스다, 투자해라, 돈을 써라, 이렇게 하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우리 삶의 여러 가지 정황들 속에서도 그날 말씀을 큐티하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의 삶을 정하는 것과 똑같은 이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상황이 오라도요, 내 생각으로 하면 그것이 올바른 방향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생각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그죠? 악을 뭐로 갚는다고요? 선으로 갚는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것도 마찬가지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살려주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심판은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심판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손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죠? 다윗이 손을 대어서 손에 피를 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를 미워하는 사람, 또 우리에게 배신한 사람, 아픔을 준 사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에게 나쁘게 말하고 또 그 사람을 뒤에서 욕하고 또 이렇게 저주하는 말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그의 심판을 맡기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며 어제 말한 것처럼 나를 힘들게 하고 괴로운 사람,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다. 오히려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참으로 우리 삶의 참 중요한 원리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힘으로 보복하려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판단과 심판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정결함을 유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8절에서 15절 말씀에 다윗은 사울을 쫓아가서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를 괴롭히는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회가 있었지만 해하지 않았다고 알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8절에서 10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왕은 어찌하여 들으시나이까?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내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사울은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다윗을 죽이려 하지만 다윗은 반대로 주변 사람들이 죽이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살리는, 어떻게 보면 반대의 상황.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말을 너무 듣지 말고요, 믿음의 공동체에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중요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의 친구들을 내 말을 듣고 가다가 잘못되면 그 친구들이 여러분의 뒤를 봐주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일 이유도 있고 기회도 있었고 또 하나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 또 하나님이 자기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은 내 힘으로 상대방에게 복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억울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억울한 일이 있으면 참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이 참 힘든데요. 억울한 일이 있으면 그 일이 무엇인가 그러면서 그 일을 내가 직접 억울함을 해결하려고 복수를 꿈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상황을 기억하시고 나를 알아주시기를, 할렐루야, 나를 건져주시기를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22절 말씀에 다윗의 호소를 들은 사울이 소리를 높여 울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의로움을 인정하며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오래간만에 올바른 말을 하고 있는데요. 16절 17절까지 16절 17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거기까지인가요? 그러면서 20절 말씀도 보십시오. 20절 21절 말씀, 20절 21절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좀 제정신이 좀 돌아왔나 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안다. 그리고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을 끊지 말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로도 사울이 계속해서 다윗을 죽이며 잠깐 반짝했던 것 같아요. 옳은 말을 계속하고 있는 다윗, 회개한 것처럼 우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쨌든 이 말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너는 나보다 옳도다,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사울은 자기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얼마 가지 못해서 또 다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고 또다시 죄를 범하면 그것은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회개한 것이 아니에요. 참 회개는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면 그 일을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물론 뭐 사람의 의지대로는 잘 안 되지만 성령이 역사하실 때 우리의 죄가 단번에 끊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회개는 자기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고 자기 죄를 인정하며 그것을 끊어내는 적용을 하게 되는데, 이것은 혼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지체와 함께 고백을 하고 또 기도를 부탁하고 할 때 이런 끊어지는 적용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보복의 의미라고 하는 오늘 큐티인 묵상 간증입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눈에 띄는 아이였습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고 어디서나 리더 역할을 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집과 교회에서 모든 일을 앞장서서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부터 겸손한 마음을 잃고 교만이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지체들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해서 외톨이자 독불장군이 되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은 결혼한 후에도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쩌다 식구들이 실수하면 그런 것도 제대로 못하냐 비난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니 남편들과 아이들은 제 말과 행동에 적지 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큰딸은 자신을 무시하는 저에게 울며 대들었고 마음의 병이 든 작은 딸은 집을 나가 전국을 떠돌아다녔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징후하며 밖으로만 나돌았습니다. 그러다 남편은 큰 병을 얻어 수술을 받게 되었지요. 그때 저는 주변 사람들의 외면과 배신함의 감정을 겪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오갈 데 없어진 다윗처럼 도망갈 수도 숨을 수도 없는 한과 상황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와중에 남편의 사업도 점점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남편 회사를 다시 일으켜보겠다고 애썼지만 더 큰 손해만 있고 가정 경대는 결국 파탄이 났습니다. 삶의 의지가 꺾인 저는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작은 소리로 읊조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공동체에 지체들을 붙여주셨습니다. 지체들은 저를 위해 기도해주며 그동안 제가 받아보지 못한 사랑과 관심으로 저와 저희 가정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러자 슬픔과 원망에 사로잡혔던 제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사울에게 자신의 진심을 증명한 다윗과 같이 지혜로운 말로 남편과 자녀들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온 가족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를 위로하는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모든 게 허물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저희 회개를 받아내심으로 참된 보복의 의미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적용하기 관계와 질서 속에서 때를 기다리는 순종으로 윗질서의 지시에 내하겠습니다. 집과 교회를 떠난 작은 딸에게 믿음과 사랑의 언어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쫓겨다니는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철호의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낸 이 다윗, 또 회개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왕이 될 것이며 또 네가 왕이 되면 내 후손들을 멸하지 말라고 하는 이 다윗, 이 사울의 고백까지 받아낸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하나님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 사울과 같이 결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에게 있는데 하나님 내 힘으로 보복하려고 하는 하나님 이런 악한 마음들이 내게 있다면 하나님의 금하시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모든 심판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주권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는 하나님 아버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를 건져내 달라고, 나의 억울함 속에서 건져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임을 깨닫고 그 영혼도 구원받아야 할 불쌍한 사람임을 기억하며 오히려 위해서 기도해 주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회개가 하나님 거짓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회개가 정말로 우리의 죄를, 우리의 잘못을 끊는 회개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와 함께 아버지 이 일에 함께 협력하면서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죄, 아버지 또 회개하고 또 넘어지는 그런 죄가 아니라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끊어지며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